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영국의 목사님으로 계셨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국 분이니까 영어로 별명이 있었겠죠. 그분의 별명은 Prince of Preacher, Prince of Preacher, 설교자의 황태자, 이런 별명. 설교자의 황태자, 어마어마한 별명 아닙니까? 설교를 많이 하신 것도 있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없을 때 당시에 수천 명에게, 성도들을 수천 명을 앞에다 두고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수천 명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30분, 40분 이런 설교가 아니죠. 1시간은 그냥 넘어가는 설교.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 전집만 해도 책장 한 권을 다 찰 정도로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으신,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10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러한 분의 회심 이야기라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 15살 때 영국에 있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가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눈이 폭설이 내린 겁니다. 길이 다 막히고 마차가 다니고 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가다가 눈에 파묻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눈을 피하기 위해서 둘번거리다가 그 동네에 있었던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눈이나 피하자 하고 그 교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그 교회라고 다를 게 아니고, 거기에도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서 못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예배 시간은 시작됐고, 자리에는 사람도 많이 못 왔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듬성듬성 몇 명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평신도 같이 생기신 분 한 분이 일어나더니 시간이 지나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이 어린 나이의 스퍼전 청소년이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무리 평신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못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할 수가 없죠. 평신도가 그냥 올라와서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때 말씀의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라는 말씀인데,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Look unto me and be ye saved, all the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ne else.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예언인데,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온 땅끝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셨던 것이 계속 이 반복을 한 거예요. Look unto me, 쳐다봐라. Look unto me, 나를 봐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계속 그냥 이렇게 반복을 하신 거예요. 뭐 하실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이쯤 되니까 이제 스퍼전 이 목사님이 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설교를,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앉아 있는 청년을 똘하저라 쳐다보면서 설교자가, 청년이요, You look terrible, 뭐 이런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얼굴이 비참해 보입니까?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오. 청년,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Look, young man, look now. 그냥 보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봐라, 젊은이여, 지금 봐라, 지금 당장 봐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자꾸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쳐다봤대요, 목사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누군지도 자기는 기억을 못하고 뭐 그냥 지나가다 들린 교회니까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어떤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봐라 예수님 쳐다봐라 이것만 기억이 나니까 예수님 보고 믿게 됐다. 이게 회심 이야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안 나셔도 더 좋아요. 왜냐?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서 이집트 땅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뭐 어떤 걸 의지하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 야훼 하나님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야훼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모세도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야훼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구나. 그때부터 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그 야훼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배고프다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다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시간이 너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 이전에 20장에 보면은 또 물이 떨어지니까 물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임하시되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여기서 자기도 실수를 하죠. 분노를 해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하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 있던 광야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 땅을 따라서 우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길이 막히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에돔에 있는 왕이 그때부터 백성이 또 다시 늘 잘하던 거 하나님을 향해 컴플레인,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이런 원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죽어도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서 이런 허허벌판에서 죽게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거 주셨잖아요. 왜 없어요? 만나가 있는데. 그 다음 표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놀라운 기적의 떡 질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매일매일에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매일매일 먹을 걸 굶지 않고 먹을 걸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한다는 거예요. 또 이걸 먹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이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이 말씀을 표현을 하실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여버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죽게 됐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래 불뱀을 보내서 죽어라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많더라. 6절에 보니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니까 죽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시기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이 와서 사람을 물고 죽고 하니까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려라. 뱀이 땅에서 기어다니면은 위험한 동물이지만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달면 올리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뱀이? 그 모습을 보면 그걸 보면 살 거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냥 단지 컴플레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버릇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의심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배신했다, 비난했다, 우리는 사기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내서 죽이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반역의 이 죄의 본성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되풀이되고 있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하심, 반드시 정녕 너희들이 이걸 따먹는 순간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그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이 마음,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다 사라진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주 땅까지 불러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참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적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도 당연한 건데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져 나고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오히려 이런 선물 줄 바에 필요 없습니다. 다시 던져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게 되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 와서 언제든지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 또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주신 것이 이 놋뱀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라, 그리고 그 행동으로 그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저기 있네가 아니고 그거를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라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봤다 이게 아니에요. 저기 있네 그냥 봤다, 힐끗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봐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봐라. 뚫어지게 쳐다봐라.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그걸 놋뱀을 바라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자들에게 이게 분명히 신비로운 경험이었고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뱀을 통해서 심판, 뱀을 통해서 죽음, 뱀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죄 심판의 상징물이었던 뱀이 자비의 도구가 돼서 그들을 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데자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이걸 역전시키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이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러면 머릿속에 확 들어오셔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암송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몇 절입니까? 3장 16절 말씀인데 그 전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감사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 받으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을 읽으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찾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도 지금 계속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도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계속 저희들 찾았잖아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고, 밧줄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 계속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기 다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믿고 있는데, 예수님 본인 스스로는 뭐 너무나 선명하셨죠.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이 모든 단서나 상징, 예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그놈의 왼수 뱀까지도 지금 뱀이잖아요. 다른 비유가 아니고 뱀, 저주받은 이 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뱀이 와서 사람을 근데 이 뱀을 인자의 비유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본인 스스로에게 그 적을 예수님으로 하고 동일시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왜 하필 그 뱀까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예로 들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서 밤에 몰래 왔었던 유대인의 학자 그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예로 들으셔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뱀이, 노뱀이 내가 잘 알듯이 모세의 스토리 민수기에 있었던 내용 알지 않냐.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이 높이 들려져 올렸을 때 그거를 쳐다보고 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걸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린다라는 이 뜻이 영어로는 lifted up 이러는 거잖아요. lift up, 위로 올라간다. lifted up, 들린다. 근데 lift up 그러면 그 느낌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느낌도 있지만 we lift our hands, we lift our hearts up to you, O God.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지만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게, 높이 올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금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수세기가 지난 이후에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 시절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유대의 왕 히스기야 좋은 왕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고 신전 물건을 다 파괴하려고 했는데,
이 우상 숭배하던 물건들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게 뭐다? 이 모세의 노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때까지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이 노뱀을 보고 분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다? 모세가 했던 거니까 우리도 해도 돼가 아니고 이거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그리고 파괴를 한 거죠. 그걸 노뱀을 그때 파괴를 시킨 거죠. 사람들이 노뱀에서 와서 절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한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물건이 다른 세대에 오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이 저주의 물건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어요. 구원의 도구로 물질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돼서도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돈 없으면 안 돼. 역시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돼. 그럼 뭘로 변한 겁니까? 한 세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 다음 세대는 우상이 돼버린 거죠. 내가 몸이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쓰러지고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건강만 회복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역시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주일날 예배 중요하지만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중요해.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우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우상화시키고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선교를 가도 제가 갑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상 아닙니까?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노뱀이 구원의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 우상으로 우리의 인생에 사용되고 그걸 예배하는 예배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우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남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믿는 자마다, 이건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신분도 아니고 도덕성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경제적 능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겨요.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천국을 가면 아무나 다 들어가겠네? 뭐 더 해야 되지. 노뱀을 바라보라라는 얘기는, 쳐다보라라는 얘기는, 그리고 저기 어디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 들려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쳐다만 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쳐다봐요. 나는 끝까지 안 볼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는데 너무 쉬워. 그렇게 구원받으면은 너무 뭔가 좀 아쉽잖아. 내가 더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반대죠. 하늘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돕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세상은 스스로 해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고귀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메시지. 쳐다보면 보면 되는데 안 쳐다봐요. 너무 쉬워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으면 곧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어둡고 추한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약속을 이게 안 믿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의롭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걸 따르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장대 위에 높이 올리게 매달리게 하셔서 노뱀처럼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드셔서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너무나 쉽게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쳐다보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르게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되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든 종교와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종교들 많잖아요, 여러분. 카톨릭도 있고, 카톨릭 얼마나 비슷해요. 성경 말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믿어. 하지만 뭔가 내가 더 해야지예요. 그게 행위 구원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야지.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저 죽어가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 죽은 자를 위해서도 구원할 수 있죠. 구원을 이룬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행위 구원이잖아요. 모든 게 다 행위 구원이에요, 결국. 이슬람 열심히 구제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 딴에는 그게 선교잖아요. 우리한테는 테러리스트지만 그들에게는 순교자예요. 아십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가장 위대한 순교자들이에요. 이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폭탄 터뜨려서 안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을 죽이면 천국을 가니까. 무서운 믿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종교 아닙니까? 힌두교 말할 것도 없죠. 불교 부처님 앞에서 내가 최대한 공덕을 쌓고 선을 베풀고 행하면 그러면 뭔가 득도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모든 종교와 극단적으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너무 쉽다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으면 끝. 그걸로 끝. 예수님 믿었습니다. 끝. 그런데 믿었으면 믿는 대로 내야 되잖아요.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갖고 열심히 행동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갖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랑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믿어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율법처럼 보일 수도 있죠. 뭔가를 하니까 자꾸.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그건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냥 보너스와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기초로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신 다음에, 믿음을 기반으로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다 형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정체성과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만드셨습니까? 죄 덩어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뱀은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을 상징하고, 뱀에 물리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 대상이고 죄악의 결정체인데, 이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올리는 순간 그 뱀이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전혀 죄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 죄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 형벌이고 내가 당했어야 되는 고통인데, 내가 흘렸어야 되는 피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매달려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죄의 결정체, 죄의 근본, 선한 것은 조금도 없었던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돼서 그 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니까요. 저희가 이제는 너 더러웠는데 용서받았어,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고,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는 거룩하다, 너는 완벽하다,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정결하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변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앰베서더가 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맛집만 생겨도 온 스트라스필드에 무슨 맛있는 집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여러분 SNS 날리고 사진 찍어서 홍보해주고 광고 대신 해주잖아요. 너무 맛있다, 꼭 와서 먹어라. 음식도 그러는데 여러분, 영생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영생,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실제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과 하늘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걸 내가 왜 숨기고 있습니까? 이걸 내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선포하고 나누고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교회 오는 게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이 사역이 너무 버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사역이 무겁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좀 버티면서 해라, 너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동을 누리실 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라봐라, 쳐다봐라, 다른 것 없다,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오히려 하면은 더 망친다, 하지 말아라. 그냥 나만 바라봐 주면 안 되겠니? 나만 쳐다봐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오늘 설교 30분 동안 제가 혼자 여기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쳐다봐라. 장대 위에 높이 올려 있었던 놋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올려서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봐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